한 절씩 나누고 있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폭가에 청색 볼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그 폭가에도 볼을 만들며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만으로 이루었더라. 아멘. 38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3절까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셨고 또 성막 제작에 필요한 그 모든 물품들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제작에 대해서는 이미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13절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앙장과 그 위에 덮는 막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덮개에 대한 말씀이고 또 20절에서 30절까지는 널판과 그것의 은받침에 대한 말씀이고 31절부터 34절은 그것을 연결하는 띠에 대한 말씀이고 35절에서 38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 휘장과 출입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지치고 있는 그 곳과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했고 또 성막도 뜰이 있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요. 또 울타리 안에 그 안에 다시 거처를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두시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아직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흠도 없고 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으로부터 이 죄를 대속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없어졌다? 없어진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성막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이 간다 할지라도 문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에 또 문을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만큼 간격이 컸었어요.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나자 간격이 어떻게요? 없어지고 성전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리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놈들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지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여러분들 사람만 이렇게 거리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거리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것처럼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 죄를 항상 살펴서 혹시 우리 속에 그 죄가 허물이 부정함이 발견되면은 그 즉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여서 여러분들 씻음받고 사함받아 그 담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되잖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 연합되었으면 연합된 것을 항상 지켜나가야 돼요. 계속 연합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목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만 명목상으로는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도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차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르합이라는 말은 이 말과 숨,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뭐에 비유했어요?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하고 우리의 이 공기하고 호흡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 그지요? 호흡할 때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이는 사람이 몇 분까지 견딜 수 있을까? 4분 이상을 못 견딥니다. 4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뇌세포가 다 기능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이게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모든 이렇게 신경 이런 것들을 뇌에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 뇌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도 다 정지되어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심장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이것을 분해해서 이걸 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속의 음식물도 이걸 분해해서 우리를 에너지로, 힘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참 중요하지요? 호흡이 중요하지? 호흡 없이는 사람이 몸뚱아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어야 그 호흡이 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 맛도 좋고요, 호흡도 잘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밥맛이 없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밥맛이, 음식을 먹지를 못해. 뭐냐? 맛이 없대요. 옛날에는 사과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데, 똑같은 사과인데, 먹으면 그 맛이 안 난다. 왜 그럴까? 내 몸이 망가졌어.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감정도 건강합니다. 감정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하니까 음식 맛도 있고, 심장도 잘 뛰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든지 맛을 잃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건강합니다. 그래야 하는 말씀이 맛이 있고, 기도도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이거는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한 거지. 영이 건강치 못하면 뭐든지 재미가 없고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이 별로 없어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이거 이 저 집중해도 멸치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어도 은혜가 되고, 짧으면 더 은혜 되고, 그것 가지고 별로 그렇게 남들지 않는데, 이것 하면은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마음이 차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밥하고 반찬 탓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는가? 성령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가?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막을 통해서 만나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하나의 제사 또는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막은 사람이 만든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고 그것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금과 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작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안은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좁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좁은 데 계실까? 그런데 사실은 그 좁은 성막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성막 안을 보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금, 은,
그리고 실도 여러 가지 실 이런 걸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거꾸로 보자,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의 다 상징적이고 그 상징 속에 우리의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꼭 그래서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계시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신 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자세라든지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상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이게 예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형태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처럼 이제 거꾸로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무리 계시니 그게 아니라 우리 형태를 갖추어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든지 두 손을 모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온 정신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온 몸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야 돼, 그렇죠? 산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녹아 있는지 뭔지 모른다. 아니에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속에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 산소가 있어야 돼요.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 산소가 혈액 속에 녹아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호흡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그 숨 내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간격이 없이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만나려고 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기쁨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면은 하나님 성기나 사탄 성기나 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죠? 또 선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하여서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 행복을 여러분들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한 것이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사는 목적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목적을 이제는 자꾸 지역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차를 타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싫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내가 자꾸 이런 것을 자제해요. 회개하려고. 왜냐하면 내 목적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남을 앞지르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된다면 그게 내 목적이라면 이런 것을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쉽잖아요. 차만 타면 사람이 이상해져.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근데 이 운전뿐이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한테 지기 싫고 남들이 나보다 앞지르면 기분 나쁘고. 기도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해야 되겠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의 건강을 내가 빌고 있는가? 저 사람이 꼭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저 사람에 대하여 피곤하고 힘든데
아픈데 뭐도 병이 낫겠어? 그런 생각에서 내가 믿지 않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역사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으려면 내가 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지.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철저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전국적으로 하나님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착하게,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더 착해지려고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하게 기도할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병든 사람은 진짜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여과없이 은혜 충만해서 그 은혜가 스며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노력하려고 해요. 우리의 목적이 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들 달라져 버리면요, 여러분 걱정 별로 안 생겨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목적이면은 나보다 더 빨리 간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 목적이 이제는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앞지르면은 내가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왜?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또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목적이 선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막 약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요, 사는데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출세하고 돈 많고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행복이고, 근데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같이 행복해주고 나를 축하해줘야 그것이 진짜 내 행복이 되는 건데, 나는 성취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 스스로도 죄의식을 가진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지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때를 잘 따라야 돼요.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이테 얘기를 했어요. 저 열대지방에는 나이테가 없대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잘 자라니까. 근데 한국에는 겨울 되면 못 자라지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다음에 또 자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자라니까 그게 나이테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 없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은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든다는 말은 봄철, 여름철인지 안다는 뜻 아니에요? 그는 살이 분별을 할 줄 안다는 얘기인데, 나이가 들어도 어른 아이,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철없이 애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일찍 뭐가 들어요? 철이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십니다. 과일도요, 한국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사과도요, 이 겨울 속에서 이게 겨울을 이기고 한 그런 이 나무들이 과일이 아주 맛있고 달아요. 배도 세계 최고입니다. 동남아 가면은요, 사과 것을 먹지 못해요. 배도 엉망입니다. 한국 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보면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있는데 그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 때에는 행복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 힘이 없게 하셨겠어요? 쉬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일하지 말고 그다음에는 네가 그동안 못했던 거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노년을 준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철을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다 철을 주셨다니까. 사춘기 때에는 부모에게 반항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 독립해요. 사춘기 때에 계속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져.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하고 이성에 눈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독립해라. 부모 떨어졌어. 이성 간에 사랑을 못 느끼고 맨날 엄마한테 끈딱지 있으면 그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요. 지도 독립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고난받을 때에도 연단 잘 받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데 지장 없게 하셔요. 나이가 들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도 이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목회하느라고. 은퇴하면 나 이제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하고 좀 전도도 다니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지금은 못하잖아. 좀 더 있으면은 이제는 하락해도 못해. 그때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을 누리며 사는 때가 와요. 그게 돈이 많았든 돈이 적든 그건 문제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되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것이 아직도 걱정 많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러면 뭐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 대로 먹으면 되죠. 건강하면 음식 맛있다니까요. 호텔에서 큰 5성 호텔 하루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실에서 호텔에서 자는데 아파가지고 팔 아파가 자다 깨고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는 차게 5천 원짜리 여러분 여인숙이 자더라도 머리만 대면 쿨쿨 자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거 여러분 행복한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잘 숨기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됩니다. 철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하게 삽시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마당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이 기쁨이 있고 나만 행복한 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초조하고 집착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선하게 사는데 초점을 두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장차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에 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 지나가면 행복하고 그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복되겠어. 천국 갔어. 천국 갈 때 다 느낄 거예요. 아이고 이 별 쓸데없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나.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랑할 거야. 주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